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랄 때에는 복을 주신다 하면 많은 황금을 주시든지, 또 이 땅에 권력을 주시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어떤 권세를 주시는 것,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세 가지를 주시는데 어떤 거냐? 여러분, 보고 듣고 알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가장 큰 복이다.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왜 실패하느냐?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알면 실패할 수가 없고, 모르면 다 빼앗깁니다. 우리 마귀의 존재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유린을 당해버립니다. 끌려가는 거죠. 마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마귀가 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그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을 때, 이거는 가짜 전화다. 이거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의 전화다. 그걸 알게 되면 절대로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화했을 때 알지 못하게 전화하는 거죠. 그 상황을 긴박하게 하고, 정말 실제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그 목소리나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 알아듣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빼가오라 그러면 빼가오고, 어디에 갔다가 넣어놔라 그러면 넣어놨게 되고, 그래서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막 불이나게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간단한 겁니다. 알면 쉽다는 거지. 알면 쉽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술을 써도 당신 보니까 엉터리다. 아들을 위험하다고 병원에 지금 치료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 아들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게 합니다. 진리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 진리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따라가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놓치고 그 시간에 엉뚱한 것으로 인생을 가득히 채우다 보니까 인생 전체를 빼앗기더라는 거죠. 그 삶 전체를 다 빼앗깁니다. 송두리째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면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보게 하신다는 거죠. 듣게 하시더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막 깨달아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막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꿀과 같고 송이 꿀과 같고 자꾸 읽고 싶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읽으면, 한 장만 읽으면 그만 잠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읽어봐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읽기가 싫은 거죠. 뭔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야 호기심이 생기지.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도 운전을 할 줄 알아야 그 자동차를 타고 싶고 운전하고 싶고 뭔가 이 관심이 있는데 아예 운전 자체를 못하면 암만 좋은 자동차에 비해서도 관심 없으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 세상의 전체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알아야 되고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졌을 때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도 뭔가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재미가 느껴지는 것이고 성경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부터 밤새도록 그렇게 읽어도 성경이 또 읽고 싶은 거죠. 참 신기한 거를 경험했어요. 그 하루 종일 잠을 안 자고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 읽었는데도 근데 또 읽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4일 동안을 읽으니까 한 번을 다 읽어요. 근데 그 성경 구약 성경 같은 거 읽으면 어려워요. 뭔 말인지 뭐 이상한 이름이고 혀도 안 돌아가고 그러는데도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게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읽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더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나마 한 번 읽었는데도 거기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어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빨리 가서 배우고 싶고 한 가지라도 더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막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저는 그 학생 때 주로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그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계속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다 따라 적었어요. 그냥 사실은 적는 게 그게 사실 듣는 게 더 중요한데 그때는 욕심에 그냥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고 또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 한 거죠. 뭔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느냐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누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 어딘지 예수님께서 곧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길이 어딘지 이런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알찬 생활, 알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뭐가 가치가 있는 일인지 뭐가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 없는 건 안 하는 거고 가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더라. 예를 들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뭘까?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다. 돈이 제일 가치 있는 거다. 그랬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부터 가르치겠어요? 돈 버는 거 가르치잖아요. 제일 좋은 거니까. 야 너희들 베드로야 지금부터 배워라. 회사 경영하는 거 배우고 이병철 씨만큼 그렇게 돈 버는 거 배워라.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데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기가 제일 좋은 것이다. 요즘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그 인기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연예인들은 인기 아니면 생명이 그냥 그야말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얻으려고 밤잠을 안 자고 저들이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래요. 그 내막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 연예인들은 자기 정신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혹시나 인기가 떨어질까봐 밤에 잠잘 때에도 인기 생각하고 자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뭘 해요? 그 수면제 먹어야 되고 좀 더 발전하면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마약이나 이런 것 좀 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 삶이라는 게 늘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한 패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기가 참 좋은 것이요. 요즘 보면 뭐 미스터 트롯 가면서 막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저들이 정말 좋은 걸까? 아닙니다. 정말 불안한 거죠. 정말 힘든 거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고 평안하게 식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거기 큰 복이에요. 그냥 그걸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거죠. 그 인기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인기 배우 되라 전부 다. 인기 배우 되는 거 가르쳐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따라해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마음, 사람들의 마음 사로잡는 거 이거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저런 말을 해라. 또 목소리를 아주 좋게 해가지고 너 이거 노래 불러라.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뭐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목소리 최고 아름답게 해줄 테니까 너 인기 얻어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장하 자신도 인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돌을 명하니 떡이 되게 해라. 물질을 최고로 여겨라 그 말이죠.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물질을 물리쳤다는 돈이 최고가 아니다는 걸 물리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이 너의 발을 참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거 뭡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거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보게 하면 너 인기 얻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 거절해버립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너에게 모든 거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나 싫다.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가짜고 그건 가짜고 그건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에 바로 들어오면 뭐라고 하셔요? 산상팔복을 가르칩니다. 산상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죠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소유해야 될 것이 뭐냐? 심령을 가난하게 해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그 생수를 먹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라. 교만하지 말아라. 애통해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뭘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부 다 보면 심령에 관한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상팔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이죠.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뭐고 귀한 것이 뭔가.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때 거기에 제일 많이 자기가 투자하는 것을 보면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돈이 최고 귀하니까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14시간 돈 버는 데 써버려요. 나머지 10시간 남은 거 가운데에서 3분의 2는 잠자는 데 써버리고 또 3분의 1은 또 먹고 마시는 데 써버리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학생들은 보면 공부가 최고 귀한 건 줄 아니까 세상에 앉기만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왜? 공부가 귀하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가. 이걸 보면 내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가 귀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고 여기에 그 심령에 메마름이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세상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 간단하잖아요. 좋은 것만 차지하면 되니까. 가치 있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 될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더라. 그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러면 영혼에 많은 시간과 정열, 많은 어떤 자기의 관심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영혼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건 좋지만은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라면 잘 될 그런 비결이 없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좋지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가 자신이 한번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물론 시간은 뭐 양적인 것으로 보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질적인 걸 말하는 거긴 해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대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돌아가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좀 읽었는데 23절 한 절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이죠. 아버지가 아브람이고 어머니 요게벳이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더라.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죽이라고 했더라. 아들 낳으면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모세를 석 달을 키웠더라. 석 달은 뭐냐?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한계점을 말하는 거죠. 석 달 이상이 되면 울음소리도 크고 감당이 안 되는데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더라.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부모의 신앙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인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아이다. 봤다라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미리암 누나를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다.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아이다.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지를 알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알았다는 거. 그런데 여기 앞에 단서를 붙이 어떤 단서?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여러분 모세를 봤을 때에 이 모세를 본 자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을 가진 자였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 영안이 밝은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 깨어있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보니까, 영안을 열고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를 내가 봤을 때 뭘로 봐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에 깨어서 보는 거지.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을 보는데도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니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녀는 총각을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인지 정말 저 사람한테 내 일생을 맡겨도 되는 건지 신실한 사람인지 정말 그에게 참 아름다운 면이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못 보니까 뭘 봐요? 인물 잘난 거 보고 키 큰 거 보고 뭐 그 가정에 돈 있는 거 보고 그 가정에 뭐 저 사람 학력 보고 뭐 쓸데없는 거 이상 쓸데없지는 않지만 이 외형만 보고 갔다가는 어느 날 그야말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인물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한 몇 달 살고 나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못 본 거예요. 그 가짜를 본 거예요. 가짜를 본 거예요. 허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성령 영의 눈으로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맡겨도 될 사람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처녀 때 제일 복받은 자가 뭐냐? 뭐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고 이거 다 복이지만은 더 큰 복이 뭐냐?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제일 큰 복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집을 잘 가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냥 믿음의 과정, 은혜의 과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과정. 정말 신실한 남편 그런 사람 찾아내면 그 평생 그분은 복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고생하는 왜 그래? 그거 못 본 거예요. 삼국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조조가 유비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 그 말을 해요.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웅이라는 걸 알아보는 나도 영웅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그걸 알아봤던 부모의 영역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져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는 아주 귀한 여인이다. 복종의 태도 아주 귀한 사람이다. 이걸 엘리사벳이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영역이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영안이 열린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뭔가 은혜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가 그 가정에 태어났지만 볼 줄 모르면 아무렇게나 키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는 거예요. 아니 이 힘든데 굳이 숨겨서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당시 다 알을 다 잡아가서 다 죽이는데 아니 너를 엄만 끌려가라 그냥. 볼 줄 모르면 귀찮잖아요. 그때 생명 하나 지키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데 봤으니까 석 달을 죽겠다. 모세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가 그 모세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였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느냐? 보시고 뽑은 거죠. 베드로를 뽑을 때 어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갈대잖아요. 갈대. 시몬이 갈대잖아요. 갈대 속에 네 이름을 바꿔라. 뭘로? 베드라라. 베드라는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거 뭘 보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 고기 잘 잡는 거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베드라를 보신 거예요. 제 친구는 한번 딱 심어주면 끝까지 변개하지 않고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 이걸 주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눈으로 보셨으니까 정확한 거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왜 나타나셨어요? 바울 속에 지금은 저 바울이 엉터리지만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포행하고 해방하고 엉터리로 살지만 바울의 속에 뭘 봤었어요? 바울 속에 열정을 본 거예요. 열정을. 저 친구는 뭘 하나 맡겨놓으면 목숨 내걸고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있어서 내가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맡겨놓으면 막 자기 목숨도 내놓고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심성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사명자라는 거죠. 택한 그릇이다. 그냥 적중한 거죠. 그 예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니 왜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영의 세계도 바라보고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왜 왔는가?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할 게 아니고 겁낼 거 아니고 코로나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별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모세의 부모가 알고 나니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알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아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사람 간에 만났을 때도 그래요. 저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정체를 모르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알고 나면 편안하죠.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태권도 3단이다. 나 4단이니까 겁낼 거 없어요. 그냥 그 체격만 보고 체격 좋으니까 저 사람 뭐 아유 겁나네. 알고 보니까 지금 3단밖에 안 돼. 난 4단인데 뭐 겁날 거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분별하게 되면 첫째 우리에게 오는 증거가 뭐냐?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더라. 파하겠다. 그 말이에요. 파하겠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 시험 어떤 문제를 내도 그 과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시험 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재밌죠, 오히려. 아니, 알고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든 내주십시오. 그냥 재미있잖아요, 그게. 근데 문제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한 문제도 모르고 시험 날짜 다가오면 시험 받죠, 그게. 시험 같은 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온다라는 거죠. 무지에서 온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유럽에 흑사병이 들었을 때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물론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왜 그러냐? 병균이 지금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하여튼 서 지나갔는데 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두렵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알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담대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대제사장들하고 거기에 서기관들하고 안나서 가야바 이런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너희들은 출구시계 뿌리고 잡아가두겠다. 절대로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더 좋은 건가? 분별해라. 판단해라. 뭐예요? 너희들 말 틀렸다 그 말이에요.
왜?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겁박을 해도 나 그거 두렵지 않다. 누가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너희들이 가진 권세 그건 가짜야. 그거 나를 잡아 넣어도 별거 아니야. 알고 있으니까 담대하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들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불의와 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그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더라.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평안이 오니까. 두렵지 않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내일이 어떨지 될지 모르고 그걸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렵지 않다는 것은 바로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권세 그거 가짜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정말 창조의 그런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바로 너가 우리 가정을 파괴시켜도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두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도살하실 건데. 근데 아들이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죽이지만은, 나는 말씀에 따라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거다. 마귀는 와서 나를 망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줄 것이다.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없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더라. 자유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를 겁을 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힘을 쓸 때 누구에게 힘을 쓰느냐? 모르는 사람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모를 때 마귀가 와서 왕노릇 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마디만 하면 너는 끝나. 알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것이 보고 듣고 아는 자의 축복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어머니 아버지는 뭘 했어요? 그런 걸 알고 난 다음에 모세를 석 달을 키우다가 나일강에 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떠내려 보내면서 왜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했느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뭐 왜 그랬겠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살아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아니 죽을 아이 같으면 말해버려요. 그냥 살아날 아이다. 누군가 건져주겠다. 이 아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누구의 구출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나 미리암을 보냅니다. 보내서 분명히 누가 건져줄 테니까 너 살펴봐라.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공주, 바로의 그 딸내미가 와가지고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숨어서 다 보고 있었어요. 건져가는 걸 보고 이 미리암이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젖 먹이는 사람 혹시 필요합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육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공주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소개를 해둘라. 그러면 내가 싹스를 주겠다. 싹스를 주겠다. 돈을 주고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됐는데 아이 제가 데리고 올게요. 모세 데리고 온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돈 받고 자녀 키웠어요. 양육비 받고 키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조성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두려워할 게 없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아니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는 거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뭐 젖 먹일 때 되면 이 저지 불어가지고 괴로운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더 좋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너희 조사 너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너는 지금 이 고통받는 사람들 또 여기에서 탈무드를 가르치고 하여튼 그 모세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게 되니까 너 왜 치느냐? 모세는 거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모세의 생각에는 뭐냐?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 히브리인들을 때리고 하니까 왜 때리냐 그냥 그래가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벌써 모세는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버랑과 어머니 요게벳은 이거 다 알고 나니까 너무 그냥 막 호박이 너무 지어 다 들어온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허락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기록하셨사온데 이 진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능히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사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만 힘들지만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